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했는데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는데 입술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장신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청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여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오다가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강복 76전을 맞이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기쁨도 잠시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고귀한 생명 많이 희생되고 난 후에야 휴전이 되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전쟁의 아픈 상처와 가난과 고통의 나날들이었나이다. 그래도 실망치 않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 밤새고 울면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우리나라가 해마다 성장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50년대, 60년대에는 양식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보릿고개에 서름을 겪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끼니 때마다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절에는 농어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7, 8월의 무더위를 부채 하나로 견디었는데 이제는 가정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여름을 지날 수 있게 복리를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 가지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을 다시는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것 알아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다가 또 다른 세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불멸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눈에 두시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창세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서의 효력은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장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도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도장이 찍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에는 너무 악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이 넘쳐나요. 악이 넘쳐납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군 소속 여성 부사관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어제 세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변기에 집에 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혼모인 한 여성은 3살 된 딸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흘 동안 외박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어요. 돌아와 보니 딸이 죽어 있어요. 그 시신을 2주 동안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시대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사납고 거친 시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문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죄가 넘쳐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성적인 쾌락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또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이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눈속임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지난 6월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속속 드러납니다. 전부 불법이에요. 뒤로 돈 챙기느라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탐욕대로 살았어도, 내 욕망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죄악된 말입니다. 죄가 가득한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저속한 말입니다. 천한 농담입니다. 음담패설입니다. 욕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하게 하는 말, 쉽게 하는 말, 그거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썼던 말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친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리려면 과거에 함께 죄 지었을 때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죄짓던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죄짓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어울려 놀려고 즐기려고 세상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악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버리지 못해요. 자주 만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가는 곳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못된 습관, 죄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세월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계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시계가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무게가 있는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하고, 그렇게 제대를 하고 청년의 임원을 할 때 거기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했던 그 1, 2년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요. 무게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 머물렀던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의 이 세월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문제에 휩쓸려 끌려다닙니다. 자나깨나 걱정만 합니다. 염려만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로 염려만 하며 살아요. 그렇게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소유에 끌려다닙니다. 평생 그 소유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에 끌려다닙니다.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끌려다닙니다.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턱을 고칠까? 어떻게 코를 세울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봐줄까? 외모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생의 모든 자원을 외모에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위치와 명예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위치, 그 높은 위치, 그 명예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라. 자신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내 욕망 따라 살면 의미 있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버리고 고기 낚는 어부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자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자고, 거창하게 무엇이 되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창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에 품는 한 조각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지적해요.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고 화해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인간관계가 풀려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지도해 가셔요. 하나님 성령님의 이 지도에 순종할 때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성령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셔요. 사람마다 그 의미 있는 삶이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족을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생명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너의 상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그 삶에 대한 삶이 있다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우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세상 욕심 따라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11조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물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 그 믿음 보시고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오른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선아 명예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나왔습니다. 김창덕 집사님, 김창남 우리 아들 함께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물 없는 고통 없는 천국에 계신 줄 믿고 우리 유가족들 세 먹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가족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개선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차량 등록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그 차가 주차 차단기와 직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번호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가끔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다시 뒤로 빼서 정확하게 좀 직선을 맞춰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오늘 유태숙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동안 유태숙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제공하십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독 운동 김신양 권사님 2독, 김선미 집사님, 백음이 은퇴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61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